이번 주부터 신명기 말씀을 보실 텐데, 신명기는 문자 그대로는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다르게 조금 쉽게 표현하면 반복되의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여러분, 첫 번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물론 모세가 받긴 받았는데 출애굽한 1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시내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첫 번째로 주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이제 사라져 버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누구에게 전달을 하냐면 출애굽한 1세대들이 낳았던 2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저편에 있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아가야 돼요. 새롭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아가야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20세 때 죽기 전에 한 설교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인데,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비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9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길, 그리고 사망과 저주의 길, 이 두 가지를, 축복의 길,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선택하여서 가라 라는 말씀이 세 번째 설교에 기록되어져 있고, 마지막에는 3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 사이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죽는 장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요단 족족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은 언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습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한테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새로운 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말씀을 정리를 하면, 설명하였다, 다시 설명하였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모세는 지금 십계명의 의미, 본질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모세는 반복하여서 가르치려고 합니까? 아니,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왜 자꾸 반복하여서 가르치려고 합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창세기 1장이 말씀하시는 것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신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무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가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 하였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 이 말에는 지식이 없어서 그 지식을 머리 안에 넣는다 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펼쳐서 설명하고 가르친다라는 말은 지식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율법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죄됨을 나타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을 가르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을 향한 완고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변화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변화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면 왜 필요합니까?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동안 그들은 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야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받아들였냐면, 우리는 저기 가면 완전히 먹잇감입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 38년 동안 돌아다니는 불행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40째 해는 숫자로 이야기하면 40이죠. 40년째.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한 지 벌써 40년째가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40년째가 되어졌고, 그리고 40년째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그냥 말씀을 전파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적인 부분을 전파하십니다. 1장에서 신명기 1장에서 4장 말씀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에 대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면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내 광야에서 10개월 동안 머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호렙산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호렙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서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인원을 재정비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려면 그냥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올라가야 되고 인원이 몇 명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맨 뒤로, 어떤 사람은 맨 앞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1차의 인구 조사라고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야.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냐면,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니에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시면 지명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많은 땅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성막도 세우고 이제 행진할 것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충분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돌려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정착한 지 10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시내산은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그것도 좋은 곳이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을 예비하였으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니죠. 공동체입니다.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의 평안, 안정, 편리, 안락 그런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두렵죠. 만약에 아브라함한테 변화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할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의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카 롯과 분리될 때 그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주 궁극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들 이삭을, 독자 아들 이삭을 나한테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주저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두렵기도 하고 이게 맞나 틀리냐 이거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갈등이 주저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변화가 좋은 변화다, 좋은 방향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구하실 때는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에 순종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을 벌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7, 80년 동안 살아왔어. 그러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한 1, 20년? 많이 살면 1, 20년?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건데, 그러면 10년 정도 살다가 죽을 거면 그냥 조용히 있다가 큰일 안 생기게 기도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내 나름의 바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10년 살다가 죽을 것이니 인생 짧고 굵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10년 동안 살 것이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짧고 굵게라는 단어는 사용을 하지만 자기가 10년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그 자연현상에 순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자 120살 정도 살겠냐? 10년 살 건데 적당하게 이렇게 살다가 적당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내 신앙이 안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늙어간다는 증거거든요.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은 기존의 틀에 자기네들이 맞춰 가기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젊은 애들 보면 참 버르장머리 없다. 우리가 이루는 것들 다 허물어뜨리려고 한다. 쟤네들은 예의가 없어. 우리나라 전통 안에서 이런 예의가 있는데 얘네들은 예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예의가 없기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나이 들었다, 늙었다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생각까지 늙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몸도 나이가 들고 무릎 관절도 다 나가고 이것도 다 나가고 머리에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까지 죽어버리면, 생각까지 죽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정말 노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은 애들 중에 나이 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성숙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나이 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걔네들은 몸은 젊지만 이미 생각 자체는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금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젊으려면, 여러분이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생각. 그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어요. 믿음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채로 드러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 비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면서 나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 80세 때 80살까지 아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육신적인 모습이죠. 40살 때 혈기가 왕성하여 가지고 실수를 범해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죠. 40년 동안 무엇을 하고 삽니까? 이제 혈기 왕성한 40대 되는 사람이 80살까지 양치기 하고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받아들이는 이제 섭리는 무엇입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 80살 됐을 때. 여러분 아직 이런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80살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럼 큰일 나요. 근데 80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심어주시죠.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모세야, 너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어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이 땅에서 나한테 예배 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고 명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0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0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의 여러분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 말씀, 비전이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120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가르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명확하게 순종을 하고 나아갔을 때 가나안 땅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가나안 땅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역할, 모세가 하는 사역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역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넣고자 하는 계획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호렙산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변화라고 다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도움됩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머무른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땅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땅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을 하고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좋은 땅입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받았고 우리 백성들 인구 조사도 했고 많은 은혜를 갖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은혜로운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머물러 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야기하실 때 목적지는 어디였냐? 가나안 땅이었다. 그러면 호렙산 여기는 광야 이 땅은 가나안 땅 맞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땅은 호렙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렙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가나안을 차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호렙산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되지 않겠죠. 여러분, 호렙산은 분명히 은혜의 산입니다. 은혜를 무척 많이 받았던 산이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호렙산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거 짐을 다 풀어놨는데 다시 짐을 다 따고 우리가 이동할 채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행 가려고 짐을 한번 챙기는 것도 귀찮은데 짐을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이동하자입니다. 모두 다가 오케이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 만약에 모세야 나는 이 호렙산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으니 나는 여기 만족합니다. 여기에 살겠습니다. 여기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자기 고집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는데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머물러 살래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 고집 아닙니까? 지금까지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호렙산이 좋디야.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밖에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하면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중요하지만 현재에 받는 은혜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비전이라고 할 때 우리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대한 변화도 너무나도 중요하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뭐 하는데 거기 뭐 얼마나 좋은데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실 일이 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 땅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호렙 땅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행군을 하고 나아갈 것인가, 율법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개월 넘게 훈련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시켜서 뭐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훈련을 시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놓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을 시키신 이가 이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반응하지 않는 그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가 되어질 수가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가운데 연단을 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 훈련 받기도 하고, 찬양과 기도와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훈련을 받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훈련 받기도 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훈련만 받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향을 돌려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행동입니다. 호렙산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그 땅으로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뭔 땅인데 뜬금없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하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오늘 8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400년 전부터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지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야곱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내려가는 게 맞나? 그 땅이 정말
요셉이 있는 게 맞나 두려워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올려 보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냥 가면 된다. 그리고 네 눈을 요셉에 감겨 줄 거야. 그러니까 내 말만 듣고 가라. 야곱이 애굽에 대해서 대충은 알겠죠. 그런데 자기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믿고 의지했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말씀이죠.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얼마나 좋아요. 왕도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것을 애굽에게 요셉에게 맡겼어요. 자기는 그냥 왕과 같은 총리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죽거든 이 시체를 잘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텐데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시체를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아니 애굽에서 다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잘 살면 되지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창구로 자기 시체를 이렇게 들고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애굽에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부유하고 비옥한 땅이에요. 열매도 많고 사람 살기 좋은 땅입니다. 광야보다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곳에서 잘 먹이고 잘 살기 위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넣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장자까지 다 쳐 죽여가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십니다. 아니 하나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이왕 그 장자들 쳐 죽일 거면 다 쳐 죽이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전 세계적으로 4대 문명이에요. 거기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사막인데도 곡식이 만들어지는 지역입니다. 그 좋은 땅을 내버려 두고 그렇게 발달된 문명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냐?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살게 해주세요. 그냥 바로 쳐 죽이고 다 쳐 죽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3장 말씀에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러한 말씀이 창세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잘 살게 될 것인가 봐.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봐.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할 것인데 분명히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신학이에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축복하시고 축복하는 자에게 왜 축복을 하게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왜 저주를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씨로 말미암아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회복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땅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땅이 메시아가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100명도 안 되는 요 야곱의 가족들을 200만이 넘게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 그리고 율법을 줬죠. 국가를 이룰 기본적인 근간을 호렙에서 다 만드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를 흐르는 땅이고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비옥을 두고 가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비옥은 따라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땅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비옥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앞부분에 보시면 어떤 말이 있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순서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육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자식들 어떻게 키우지? 우리가 노후 어떻게 준비하지? 그거 생각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 자식 새끼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고 이렇게 살다가 나의 노후에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뇌 구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는 것은 여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염려거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를 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이것 먼저 되어야 돼요. 세계복음화, 전도, 예배, 나의 영적인 성수, 그리고 나서 나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거를 놓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인가.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먼저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한 인도를 받는 중에 이러한 걱정거리도 따라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내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육신적인 것 먼저 생각하는 내 구조가 있으면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가. 우리 저기 들어가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뇌 구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뇌 구조로 돼요. 사고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기독교적 사고, 기독교적 생활 습관, 그리스도인의 삶,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나의 것, 이거를 다 완벽하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넣는 것이 아니다. 왜? 중동 지역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그 땅을 들어가라고 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언약하신 땅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 은혜만 예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루실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예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염려거리가 있을 겁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주저할 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에 순종하여 움직였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들이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과정 중에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더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믿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이, 실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기도하시고 또 약간의 실천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